할렐루야.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라는 옷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 옷은 친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대개 그런 브랜드는 잘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이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웃도어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회사에서 이 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먼저 이 면화, 아무래도 그 면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독성과 농약 물질을 사용한 것을 알고서 이 회사는 100% 유기농 순면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무리 친환경을 만들어도 환경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파악을 하고서 그때부터 또 한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낡은 옷 입기 운동. 그래서 여러분,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 파타고니아라는 옷을 주면 신상품, 새 옷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고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을 아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정말 옷을 팔지 않겠다는 것 같은 모습인데도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이 회사의 옷을 더욱 사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받다 보니까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많은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오히려 이 회사는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회사의 미션이 참 멋집니다. 미션 선언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아웃도어 제품을 만들되 그로 인한 환경 피해를 유발시키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이용한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너무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미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미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종교개혁 95개조 방망문을 붙인 여러분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미션이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신앙의 미션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조급성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3일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금규에 손을 얹고 얹었을 때에 그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게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무슨 소원이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 같으면 역시 응답받았다. 그래서 얼른 모두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을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요청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가 맞는데, 응답이 맞는데 에스더는 조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조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에스더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은 홍해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에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에
마음을 바꾼 바로가 애굽의 전차 군대를 이끌고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탄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탄식하며 기도할 때 모세가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로 전차 부대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죠. 만일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다 해버린 것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왕은 그 말에 허락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만이란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만은 더 무서운 공격을 해왔을 겁니다. 더 엄청난 방법으로 이스라엘 하만뿐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족시키기 위해서 더 엄청난 돈과 더 어마어마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좀 섭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열국일기, 페르시아의 왕궁의 일기를 그 기록해 놓는 문서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 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모르드게가 역적인 두 내시를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그 밤에 하필 그 부분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을 때 그때 하만이 성중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다. 보기에 우연 같은 일들이 겹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모르드게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친히 일하고 계시고 친히 그 일을 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작은 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역적을 고발하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족을 살리는 큰 일을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의 손에는 나무 지팡이가 들리워져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당연히 나무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으로 양을 통제하고 양을 맹수에게서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 애굽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든 지팡이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무 지팡이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지팡이를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나무 지팡이로 양을 쳤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그 일을 맡게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기에 늘 세상이 말하는 큰 것,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든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그것이 정말로 큰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역적을 신고하는 일, 그 당시에 역대 일기에 이름을 올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나가 버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작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 올려지자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마 그때 보상받았으면 얼마 돈을 받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자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신하들 중에 가장 존귀하다고 말하는 하만이 그 말을 끌고 다니고 그 성을 돌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옷을 입었다 뭡니까? 왕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 참 놀라운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채에서 뒹굴고 울면서 대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 옷을 회개하며 베옷을 입었는데 그 베옷을 누가 벗기십니까?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나갔는데 회개의 베옷을 누가 벗기십니까? 하나님이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베옷을 왕의 옷으로 바꾸어 입히십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참여하고 회개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눈물의 배옷, 내 인생의 죄의 자국인 그 배옷을 예수님께서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영광의 왕의 옷, 예수님의 왕의 옷을 내게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일의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눈물의 배옷을 입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특세를 통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소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일을 풀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 전도잔치를 위해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옷에 주님 앞에 무릎 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왕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